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는 성도들의 좋은 어머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성도들의 좋은 어머니다. 어머니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세상에 어머니 없는, 엄마 없는 아들이나 딸은 없지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내가 지금 이 땅에 있는 것은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이에요. 또한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데, 누군가의 어머니는 참 좋은 어머니일 수 있고요, 살다 보니 누군가의 어머니는 참 괴팍스러운 어머니도 있어요. 괴롭히는 어머니도 있고요, 뉴스에 보니까 나와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이런 비정한 엄마도 있고요, 나차마차 베이비박스에 넣어서, 내가 기를 힘과 능력이 없으니까 베이비박스에 넣어서 누군가 키워주길 바라는 그런 엄마도 있고요, 좋은 어머니도 계십니다. 지극정성으로 잘 길러주신 어머니도 계시지요. 여러분의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셨습니까?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나의 어머니로 두셨다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일 거예요.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 그를 나의 어머니 아버지로 두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실족하고 자족하고 그냥 세상을 포기하라고 주신 어머니가 아닙니다. 어머니의 부족함이 있다면 온전하신 어머니, 온전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고요, 어머니가 참 인자하고 좋으신 어머니라면 그분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더 인자하고 자비한 하나님 아버지고 어머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어머니의 삶, 아버지의 삶을 인정해드리고 오히려 더 믿음으로 자라나는 그런 주님의 아들, 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머니도 특별한 점은 없으셨지만 아버지 편을 많이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굉장히 괴롭게 했지만 그래도 엄마는 언제나 아버지의 편에 서서 아버지를 대변하고 아버지를 보호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따스하게 품어주시는 그런 어머니였어요. 어머니의 여러 모습들이 기억나지만 특히 마지막 가시기 직전에 제가 신방 갔을 때 바쁜데 어떻게 왔어? 어여 가. 이렇게 말씀하시던 어머니, 그리고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연이어 암송하시면서 저에게 믿음과 확신을 주셨던 그 어머니의 모습이 계속 머리에 남습니다. 지금 돌아가셨든 지금 살아계시든 어머니의 그 따스한 사랑, 또 그 풍성한 넉넉한 마음에 담으시고 여러분이 또 그런 좋은 어머니, 그 좋은 아버지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 어머니처럼 안 살 거예요, 난 엄마처럼 안 살아요, 난 아버지처럼 안 살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자라고 나면 꼭 지 아빠 닮았고 지 엄마 닮더라고요. 그렇게 안 살아. 그래도 그렇게 살게 된 이유가 있고 그렇게 살게 되는 환경이 있어요. 그렇지만 안 좋은 모습들은 과감히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에서 좀 제하여 버리고 좋은 모습,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가 되시기를 마음에 결단하면 발가락을 꼼지락꼼지락 해보세요.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살아갑시다. 자신 스스로 약속한 거예요. 발가락 꼼지락 했어요? 효은이 발가락 꼼지락 했어요? 발가락 꼼지락.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누구나 다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됐다는 것은 자녀를 낳아야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물론 자녀를 낳지 않아도 어렴풋이 어머니의 마음이 이런 거겠구나, 아버지 마음이 이런 거겠구나 알 수는 있습니다. 또 그 마음보다 정말 자식을 낳고 버린 그 부모보다 더 잘 자녀들의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자녀를 낳아보고 성숙한 어머니, 아버지가 되면
아, 어머니가 이런 거구나, 아버지가 이런 거구나, 이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게 사람이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알지만 직접 경험하는 것보다 더 빠른 교훈이 없거든요. 빠른 깨달음이 없어요. 오늘 교회는 성도들의 좋은 어머니다. 내가 좋은 엄마, 좋은 아빠 밑에서 자랐다면 그건 참 정말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인생 어머니 아버지는 사람인지라 완벽할 수 없어요. 아, 내 삶에 아버지는 완벽했어요. 그만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아버지나 어머니 된 저와 여러분 부족하죠. 늘 자녀들에게 늘 부족한 게 부모 마음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 어떤 아버지보다 완벽한 좋으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야 참된 행복이 있어요. 그 아버지 앞에 가는 자만이 존재 자체의 인정과 그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눈 팔고 세상에 갔더라도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 좋으시되 참 좋으신 하나님, 그 아버지 품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잔 칼빈은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었다면 이 땅에 교회라는 어머니를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다.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다면 이 땅에서는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교회라는 어머니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좋으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육신으로는 고아처럼 살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영으로 볼 때 우리는 결코 고아가 아니에요. 고아처럼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완벽한 어머니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어머니예요. 그것도 무심한 어머니, 괴팍한 어머니 아니라 좋은 어머니. 여러분이 살면서 가장 따스한 경험을 했던 그 경험처럼 좋은 어머니. 누가요? 교회가. 교회는 성도들의, 경건한 자들의 어머니라고. 그래서 존 칼빈이, 종교개혁자, 그 존 칼빈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교회라는 어머니를 주셨다. 교회는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론 10번째 시간인데 따라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좋은 어머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바로 성도들의 좋은 어머니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머니 아버지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낳아야, 자녀를 낳을 때 비로소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자녀가 없으면 결혼했어도 어머니는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닌 거예요. 물론 마음으로 품어 자식이 될 수 있어요. 입양하고 자녀를 양육하면 그것도 가슴으로 낳았으니까 낳은 거잖아요. 낳아야만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른다고 어머니고 아버지가 아니에요. 낳아야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요즘 결혼율도 굉장히 떨어지고요. 더군다나 출산율은 더 떨어져서 현재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0.8명이래요. 결혼을 하는 것도 굉장히 귀한데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 수가 0.8명, 한 명도 못 낳는다는 거예요. 결혼해서.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결혼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결혼해서 살만한 집 하나 장만하기가 너무 어렵고
시작부터 대출을 떠안고 빚을 안고 전셋집이라도 구해서 살려면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아주 부유한 사람들은 극도로 부유하고 빈곤한 층은 극도로 빈곤한 이런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심각한데요. 교회는 어머니다라는 말은 교회가 자녀를 낳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계속해서 생명이 태어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교회에 새 생명이 태어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 6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어떻게 생명이 태어나냐? 부부는 결혼을 해서 잠자리를 하고 자녀를 낳는 건데, 교회는 어떻게 그럼 자녀를 낳느냐? 복음을 전함으로 자녀가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겁니다. 교회 성도들이 늘어났다고 다 자녀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여 그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일 때, 그때 비로소 자녀가 태어나는 겁니다. 교회가 어머니가 되려면 계속해서 그러면 뭘 낳아야 돼요? 자녀를 낳아야 돼요. 새 생명을 낳아야 됩니다. 어떻게 새 생명이 태어나냐?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이 있는데,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가 나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이걸 기도해 줘라. 내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가는 곳마다 전하여서 그 복음을 믿는 자가 예수 믿어 생명이 태어나고 새 생명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이거 위해 기도해 달라고 했어요. 아, 생명은 복음을 통하여 태어나는구나. 그 복음을 전할 때 생명이 태어나는구나. 근데 바울이 말하기를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입이 열려야 되는구나. 옆에 사람 보고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입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이 열려야 돼요. 아니, 드라마 얘기에 입이 잘 열리고 맛있는 음식에 입이 잘 열리는데 왜 복음에 입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내 입이 좀 열리게 기도해줘. 복음으로 내 입이 열리도록 항상 나를 위해 기도해줘. 이렇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요청했어요. 여러분, 우리 입이 열려야 돼요. 다른 소리, 쓸데없는 말 많이 할수록 듣는 사람 피곤합니다. 가치 있는 말, 인생을 바꾸는 말, 삶을 변화시키는 말,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를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 나를 뜨겁게 예배하게 만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이거에 입이 열려야 돼요. 나에게 응답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해 주고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입이 열려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문가로서 여러분의 맡겨진 직무를 잘하고 직장생활을 할 때 그것 인하여 그걸 잘 설명하는데 입이 열려야 돼요. 영업사원들은 자기 회사를 자랑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입이 열려야 돼요. 전문가적 소양과 소질을 가지고 설명하고 입이 열려져야 돼요. 우리 교회도 대기업 영업사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입이 열려지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회사를 살리는 그 전문가적 입술도 열려야 되지만, 더 중요한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의 생명이 살려지고 세워지는 복음에 입이 열려지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업을 잘하고 여러분의 회사를 잘 키우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번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입이 열려서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들이, 여러분 사업장의 직원들이, 그 자녀들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탄생의 역사, 출생의 역사, 영적 새 생명이 탄생하는 역사, 그때 비로소 우리가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막 의견이 분분해서 다투고 막 정말 불필요한 일이죠. 그래서 서로 마음 상해서 난 저 집사님 보면 교회를 안 나갈 거야.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어. 그런 마음이 드는 분은요, 나도 그런 마음이 들 때 있고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잖아요. 아유 저 집사님은 왜 저래? 아유 저 권사님은 왜 그래? 그런 마음 있는 분은요, 새 생명을 낳아봐야 돼요. 본인이 직접 한 영혼을 정말 영적인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해서 어머니가 돼보면 그런 싸움과 다툼이 얼마나 하나님 볼 때 진노를 사는 일인지 알게 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해보고 한 영혼을 살려보고 한 영혼을 낳아본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영혼을 품어보지 못하고 어머니가 되어보지 못하니까 형제가 돼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어머니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입이 열려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성도를 보고 입이 열려야 됩니다. 입을 엽시다. 네. 예수님 자랑하고 하나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때로는 좀 그렇지만 목사님도 자랑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 성도들이 오지요. 허우대 멀쩡하죠? 별로 인정하지 않는 거. 목사님도 자랑해야 돼요. 교회도 자랑해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입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요, 어떻게 아이를 출생하고 태어나게 할 수 있냐면 함께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뭐를 보고? 착한 행실. 행실을 착하게 해야 된대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저 김집사님, 오 권사님, 야 정말 교회 다닌 사람은 다르구나.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야 생명이 태어나요. 입이 열려져서 복음을 말해야 되고요, 착한 행실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말로만 예수천당 불신족 외치면 되냐? 전도지만 돌리고 그럼 되냐? 삶을 잘 살아라. 삶이나 똑바로 살아. 이렇게 말하고요. 어떤 사람은 야 전도도 안 하면서 무슨 삶을 산다고 그러냐? 삶이 뭐 그게 다냐? 그거 언제 해서 사람을 구원하려고 그러냐? 전도 좀 해라. 그러는데 둘 다 필요해요. 삶에서 착하고 정직한 삶을 보이고요, 그걸로는 또 너무 오래 걸리고 내가 날마다 정직할 수 없거든요. 내 감정이 날마다 의로울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해야 돼요.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과 착한 행실이 같이 될 때 거기서 생명이 태어나요. 새 생명이 태어나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새 생명이 태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결실의 계절이잖아요. 제가 어느 날 새벽에 오다가 바닥에 뭐가 하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에 오다가 이게 뭐지? 감이 익어가지고 뚝 떨어져 있는데 바닥에 떨어져서 완전 박살나지 않고 모양이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찌그러졌어요. 아싸! 감을 딱 주워가지고 교회로 신나게 예배 드리고 감도 죽고, 거기 지나올 때마다 또 떨어졌나 계속 요즘 새벽마다 보는데 요즘 안 떨어지대. 결실의 계절이잖아요. 이 결실을 위해서 감나무가 한철 동안, 그리고 벌들이 와서, 그래서 감 열매가 열려서 떨어졌잖아요. 풍성한 수확의 계절,
심어져서 썩어지니까 열매가 맺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교회는 좋은 어머니래요. 교회가 누굽니까? 아름다운 교회, 강홍길 목사가 교회 아니죠. 우리 모두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예수 믿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났고, 그건 바로 교회예요. 교회로부터 전도를 받고 누군가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되고 교회에 태어난 영적인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는 이렇게 교회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나아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나아지고 탄생했다면, 존재했다면 이제 나도 어머니가 돼서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해야 돼요. 육신의 자녀를 낳게 한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자녀를 태어나게 해야 됩니다. 혹시 시집장가를 안 가서 어머니가 되지 못하고 아버지가 되지 못할지라도 그런 마음을 알고 영적인 자녀를 품고 태어나게 하는 사람, 생명이 있게 하는 존재, 그게 바로 어머니죠. 그래서 교회는 좋은 어머니예요. 나를 태어나게 했고 이제 내가 어머니 되어 누군가를 태어나게 할 수 있는 가임기, 임신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하잖아요. 가임기. 나는 지금 여전히 가임기로 살고 있는 거예요. 생명, 영적인 생명을 출생할 수 있는 가임기에 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입을 여십시오. 삶으로 착한 행실로 생명을 계속해서 나아가시는 좋은 어머니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낳았으면 다냐? 낳고 끝이 아니에요. 좋은 어머니는 낳고서 기릅니다. 낳게 하고 버리는 어머니 많잖아요. 그럼 잘 자랄 수가 없어요. 낳았으면 길러야 돼요. 교회는 바로 낳고 기르는 곳이에요. 창세기 48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를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지금 야곱은 147세가 되었습니다. 지금 마지막 죽기 직전에 야곱의 12아들들을 다 모아놨고요, 그 중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 장면이 이 말씀이에요. 147년을 살았어요. 바로 앞에 섰을 때 내가 130살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130세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하고 17년을 더 살아 147세가 되던 해 마지막 죽던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손자들에게 축복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147년간 나를 어떻게 하신 하나님? 기르신 하나님. 교회는 기르는 곳이에요. 낳아놓고 예수 믿고 탄생한 걸 방치해버리고 내버리는 곳이 아니라 계속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교회의 지도자들이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집사님, 예배생활 제대로 합시다. 그럼 안 되죠. 우리 함께 하나님 예배합시다. 우리 괴로울 때 찬양합시다. 우리 어려울 때 기도합시다. 본을 보이며 삽시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교회는 양육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잘 자랄 수 있도록. 오늘 영상에 봤던 그 사람 20개월에 연쇄추돌 사고가 난 거예요. 20개월이면 이제 막 두 돌이 안 된 아이잖아요. 그런데 연쇄추돌 차가 불이 나가지고 온 얼굴이 녹아버리고 코도 녹고 손도 다 녹아버린 거예요. 이런 피덩이, 부모도 다 죽고 이런 피덩이. 믿음의 한 부부가 애를 입양해가지고 피덩이를 길러낸 거예요.
외계인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손발이 다 붙어버렸어요. 그런데 보니까 막 수상스키도 타고 농구선수, 축구선수 다 했대죠. 누군가 그를 길러줬기 때문에, 믿음의 부모가 그를 양육해줬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잘할 수 있고 건강한 정신을 갖고 살 수 있죠. 나는 나를 비아냥거리고 욕하는 사람을 다 용서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된 것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살 수 있도록 살려주신 하나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주시는, 교회가 바로 이렇게 길러주는 역할을, 좋은 어머니가 되어 우리를 길러준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 자리에 성도로 앉아있는 것은 다 교회에 기르시는 양육과 훈련을 받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강 목사도 저 임실의 시골에 그 아무도 모르는 그 교회, 국수 한 그릇 부끄러워서 잘 못 먹던 그 교회, 임실의 그 임실교회, 그 교회가 저를 길러준 거죠. 저 대전에 동대전 성결교회, 큰 그 당시에도 그렇게 큰 교회가 저를 길러준 거예요. 먹여주고, 뭐 제가 헌금을 했겠어요? 뭘 했겠어요? 그 산골짜기 대전의 피난민촌에 살던 저를 먹여주고 간식 주고 씨마다 때마다 재밌게 해주고 놀려주고, 그래서 목사를 키워낸 거예요. 저 안양의 호계동의 호계중앙교회 그 장로교회가 그 목사님 젊어서 40 안 돼서 돌아가셨거든요. 목사님이, 그 이수봉 목사님이 이 어린 6학년 막 자라고 있는 홍길아, 너 참 교회 잘 왔다. 너 문선옥 집사님 아들, 야, 너 교회 잘 왔다. 그 칭찬이 저를 길러왔어요. 이렇게 교회가 우리를 기르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고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양육받는 자의 기본 자세가 있다면요, 배우는 거예요. 좋은 어머니를 만났다면 그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계속 배우는 거예요. 일평생 배우는 거죠. 어머니 80된 어머니가 60된 큰아들한테 야야 길 조심해라, 야야 차 조심해라, 그것처럼요 우리 어머니, 교회이신 우리 어머니로부터 우리는 일평생 배운, 칼빈은 말하기를요, 성도들은, 경건한 신자들은 일평생 교회라는 학교의 학생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졸업이 없는 학교를 살아간대요. 일평생 이 교회라는 학교를 스스로 떠나거나 버리면, 칼빈은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해요. 교회밖에 구원은 없다. 따라해 볼까요? 교회밖에 구원은 없다. 신학자요, 설교자요, 종교개혁자였던 존 칼빈이 교회밖에 구원은 없다 선언을 해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성도들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영상으로 예배하면서 교회를 떠나가고 소속된 교회가 없이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칼빈은, 지금 칼빈이 1500년, 1519년 그때를 살았던 사람인데, 700년 전 사람인데, 칼빈이 다시 살아난다면 목사들 다 혼날 거예요 아마. 어떻게 가르쳤가니, 내가 가르쳤던 장로교회 또 효시잖아요. 장로교 목사들은 더 아마 칼빈 목사님 앞에 가면 혼날, 뭐 신앙생활을 내가 그렇게 하라고 장로교 교인 신자로 세웠어? 목사가 제대로 가르쳤어야지 하면서 아마 목사님들 주료령을 찼을 거예요. 교회밖에 구원은 없다. 이거 심각한 말이에요. 교회밖에 구원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평생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을 위해서 그것을 잘 보살피라고 주님이 교회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가 좀 좋은 교회 있고 풍성한 교회 있고 대형 교회도 있고 개척 교회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교회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는 교회라면 이 모든 교회는 좋은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목사 혼자 이루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좋은 어머니가 되어서 만들어가야 돼요. 내가 교회의 도움을 받아 여기까지 자라고 양육을 받아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내가 좋은 어머니가 되어서 연약한 새 가족들,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분들을 잘 품어주고 안아주고, 이건 육신의 나이와 상관없이 영적인 나이로 어머니가 되어서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 저를 인정해주고 저를 보호해주고 보살펴줬던 수많은 교회 권사님들, 목사님들, 제가 사회에서는 공부를 잘하거나 뭐 똑똑하거나 선생님들한테 인정받은 경험이 거의 없어요. 그냥 수줍고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고 이렇게 숨어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교회만 가면 인정받았어요. 안 빠지니까 교회를 거의 안 빠지고 교회 가서 놀더라도 교회 가서 사고 쳐도 교회 가서 있으니까 권사님 집사님들이 야, 너 누구 아들이냐? 예? 야, 너 교회 잘 왔다. 옛날에는 그 교회 방석 가지고 얼마나 놀았어요. 방석을 날리고 놀고 얼마나 그랬어요. 근데도 교회에 가면 인정받았어요. 너 교회를 안 빠지는구나. 야, 말썽부려, 너 교회 잘 왔다. 시끄러워도 너 교회 잘 왔다. 교회 가면 인정받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수많은 제가 거쳐왔던 그 교회들이 저를 목사로 키워낸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누군가를 그렇게 키워내는, 먹여주고 인정해주고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해주는 푸근한 양육하는 어머니가 이제 우리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르는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해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에베소 오늘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본문 들어왔는데 시간이 이렇게 갔네. 서둘러 해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가 세운 것,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사도도 없고 선지자도 없어요. 그러나 사도적 사명, 선지자적 사명은 아직 남아있고요, 복음 전하는 자가 있고요, 목사와 교사를 교회 안에 세우신 이유가 있는데, 교회 안에 그들을 세운 이유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누구의 몸을 세워요?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하나님의 큰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 태어나서 양육과 훈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양육받고 훈련받았다면 11절 말씀처럼 교회 안에 사도적 사명을 가진 자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선지자적 사명을 받은 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가 되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이 자리에 있다면 이제 나도 누군가를 도와 좋은 어머니가 되어서 그들을 온전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해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교회, 좋은 어머니인 교회가 우리를 낳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그런 이유가 있다면, 이제 나도 봉사하는 자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지나가면 여전히 태어난 갓난 아이예요. 봉사의 일을 하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교회에 와서 목사님이 주는 밥을 젖을 그냥 젖빨고 음식을 먹고 그냥 가는 존재예요.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양육에서 훈련해서 머무르지 말고 이제 성숙하여 직분을 감당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 몫을 감당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역할을 해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한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 전부가 교회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려요. 교회는
모든 성도들 경건한 자들의 좋은 어머니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 좋은 어머니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서 태어났고 교회를 통해서 태어났고 교회를 통해 양육과 훈련 받았다면 이제 교회를 교회되도록 봉사하고 섬기고 어머니의 헌신과 희생, 그 역할을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교회를 통해서 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새 생명이 태어나야 돼요.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착한 행실로 새 생명을 계속 태어나게 해야 돼요. 두 번째, 양육하고 훈련해야 돼요. 양육하고 훈련 받아야 되는 사람도 있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돼요. 성장하고 성숙해 어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른. 나이만 먹어서 어른 아니죠. 어른은 자기가 하는 일, 자기가 맡겨진 그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세월만 지났다고 어른이 아닙니다. 교회가 이런 어른들이 많아져야 돼요. 성장하고 성숙한 어른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좋은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인생도 좋은 어머니도 있고 좀 안 좋은 어머니도 있듯이 이 땅의 교회는 완벽하지 못해서 좋은 교회가 있고 조금 어렵고 힘들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좋은 어머니로서 성도를 계속 태어나게 하고 양육하고 훈련하여 성장하고 성숙하여 어머니의 좋은 역할을 감당하는 어른들이 많은 교회, 이게 바로 좋은 교회예요. 교회는 성도들의 좋은 어머니, 저와 여러분이 그런 좋은 어머니가 되시기를. 하나님의 교회는 장길자 하나님을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그런 내용은 한 개도 없어요. 교회가 어머니예요.